말씀 예레미야서 52장 정말 마지막입니다. 5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읽고 또 31절에서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딴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물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31절부터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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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레미야 52장은 정말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들은요. 넘겨볼까요? 예. 이 예레미야 51장에서 다 끝났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났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고 또 온 성과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을 다 끌어가 버렸던 그런 바벨론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불변할 것 같은 그 바벨론에 대한 모든 예언도 51장으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강해 보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언도 다 끝났는데 52장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52장은 마치 예레미야서의 부록과도 같은 장인데요. 예레미야가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조력자이고 또 그의 예언을 대필하였던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바룩은 굳이 왜 이 52장을 첨가하였을까요? 아니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굳이 바룩을 통해서 이 52장을 첨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51장까지는 말 그대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팅겼다가는 결국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51장까지였다면 52장은 봐라 말한 대로 되었지 라는 결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 그대로 확실히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52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2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대조적인 두 왕의 최후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왕은요, 단순히 한 개인의 자격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그 백성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대표 주자들이 바로 이 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두 왕의 최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남유다의 마지막 그 멸망의 시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약간의 퀴즈를 냈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우리 멋진 윤기훈을 빼놓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답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 이름이 굉장히 귀에 익었던 것 같아요. 아니 여태 2달 가까이 예레미야 설교를 듣고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어이없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성경에는 이를 느부갓네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반 세계사에는 네부카르네자르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19명의 왕은 모두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에서조차도 몇몇 왕을 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블록 처리한 요 사람들 8명을 빼고는 전부 다 악했어요.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20명의 왕 중에서 요 8명만 선한 왕이었고, 나머지 왕들은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배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선한 왕이 8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한 왕으로 칭송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인 것입니다. 이 요시야는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8살 때 어린 나이로 왕이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충성하였고, 그리고 26살이 되어서는 폐역한 이 남유다를 종교개혁을 하려고 아주 전심전력 다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를 바로 세우고자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자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정말 이제 전과 후에 아무도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자, 이제 볼펜을 잡고 준비하십시오. 우리 어른들도 다. 이렇게 훌륭했던 이 왕이 갑자기 지금 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 이 바로느고를 대항해서 싸우려고 출전했다가 여기 요 무기또에서 그만 39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맙니다. 몇 살이요? 39살. 너무 일찍 죽었죠. 이렇게 요아스가 갑작스럽게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는 급속하게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칸을 메워 넣으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 갑자기 이제 이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이제 놀랬죠. 왕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의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23살 때 왕으로 올라서 불과 딱 3개월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굽 왕 바롯느가가 있잖아요. 그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남유다를 막 짓밟고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여호아하스의 왕이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막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막 왕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여호아하스의 왕인 엘리야김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꿔서 이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통치했는데 안 그래도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는 정말 더욱더 불안해지고 국가의 수명을 재촉하는 아주 어둠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세운 게 애굽이니까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다 가만 보니까 애굽보다 바벨론이 좀 힘이 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탁 버리고 이제 바벨론에 붙어가지고 바벨론의 조공을 열심히 바쳐요. 한 3년을 바치다가 돌연 이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딱 배반을 해버려요. 다시 친애굽 정책을 갑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잠시 유다를 전진기지 삼아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였는데 이 애굽에 그냥 그 저항이 만만치 않으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딱 보니까 와, 아직 애굽이 힘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친애굽 정책으로 여호야김이 돌아선 것입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절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아라 간곡히 만류했어요. 여호야김의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겨울 궁전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바룩이 써온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두루마기를 한 장 읽고 푹 잘라서 불에다 던져버리고 또 한 장 읽고 불에 던져서 태우고 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와 같은 맥락으로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렇게 예언하였던 선지자 우리야도 이 여호야김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김은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여호야긴은 1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딱 100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만 왕에 있다가 왕후와 왕자들 또 그리고 신복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3개월 동안 통치한데 끌려가고 나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아들인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요? 아니죠.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원래의 이름은요, mat단이야였어요. mat단이야. 이 mat단이야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지어줬겠죠. 그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무척 사랑했던 요시야 왕 아닙니까? 이 요시야 왕이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의 mat단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시야가 mat단이야를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는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2장에 등장하는 두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그가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았어요. 자기의 큰 형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왕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필 여호야김이었을까요? 이거는 아직 아닌데, 이거 아직 아닌데, 왜 하필 여호야김을 본받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야김 말고도 본받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 아니 자기 아버지 요시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가까이에서 본 것은 불행하게도 바로 그의 형 여호야김이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뭐 나라를 내가 망치려고 작정하고 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은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는 결국은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고 나라는 망했어요. 그것은 그의 선택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를 본받아야 할지 잘 정했어야 하는데 자기의 모델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야김도 시드기야가 그렇게 자신을 주목하여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한 행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동생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숙제를 제대로 해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못된 학생은 아닌데 연극에 미쳐가지고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었어요. 숙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면 늘 쉬는 시간에 막 친구 것을 열라 베껴가지고 이렇게 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여동생은요 완전 모범생이에요. 완전 아주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완전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빡 안 잊고 잊어버리고 숙제를 못 해간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부지런히 막 쉬는 시간에 우리는 아마 동생은 제가 잘 확실히 듣지 못했지만 친구 걸 베끼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문득 언니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제가 평소 동생 앞에서 좀 뻥을 쳤거든요. 야, 숙제 안 해가면 말이야 그냥 몇 대 맞으면 돼. 그거 별거 아니야. 별로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제가 좀 센 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 뭐 맞는 거 별거 아니라며. 언니도 맞았다는데 뭘. 그러면서 열심히 하던 걸 딱 멈추고 그냥 안 해왔습니다 했다가 이 손바닥을 뒤지게 맞았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너무나 아파서 한참 울었노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고 뭘 듣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뭘 보여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백날 첫날 말씀대로 살아라 자녀들에게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는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모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있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래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예배 시간에 불떡 일어나서 저렇게 물 들어가면 동생들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목에 넘어갑니까? 우리 손주라 제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오시죠 얼른. 어우 저 고집통 머리. 저 오시죠. 여유 있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우리도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겨진 그 아이들이 부모의 어떤 모습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그 모습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 자녀가 늘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늘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상시는 한 말씀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가 술만 취하면 큰 소리로 떠들고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했던 그 모습이 제 머릿속에는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앞에 사람의 행동을 이렇게 해가 흉내내서 뒷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갈수록 이상해지죠. 그죠? 예. 앞사람이 이상하게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꾸만 내 생각이 첨가되니까 정말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급격히 이상해져요. 그런 것처럼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 아이들은 또 그걸 보고 거기에 자기 생각을 또 첨가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닌 괴상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왕을 본받을 수도 있었는데 하필 악한 왕인 여호야김을 본받았던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 지금 쳐들어온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적어도 백성은 구할 수 있다. 적어도 이 나라는 불타 쑥대밭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항복하고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했어요. 정말 고집통 머리에 그 길을 끝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는 누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바벨론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굳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그를 잡아가고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하여서 그를 왜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자기네 말을 잘 들으라고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냥 세웠겠습니까? 나름 봉신의 계약을 맺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서약하고 세웠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랬겠죠. 지금 시드기야는 그 약속도 맹세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약속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약속과 맹세는요, 특히 그것이 아이들에게 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강하고 힘 있는 사람의 맹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과 한 맹세를 어기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선생님과 부모님과 특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무시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별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밥 먹듯이 앞으로는 안 하겠습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계속 자기 박자대로 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결산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 아직 힘이 있어. 애굽에게 조금만 더 내가 붙어 있으면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쳐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잘못된 모델과 잘못된 자기 판단을 따라갔던 시드기야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느부갓네살은요, 자신을 배반한 시드기야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성은 점점 포위되었고 양식이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성이 포위되면 양식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에는 1년 반 동안, 열왕기 하에 보면 1년 반 동안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양식이 떨어져서 급기야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비겁한 왕이 아이고 난 몰라, 백성도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치다가 결국 잡히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반한 왕에 대한 최후의 언급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반한 왕,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나라의 왕과의 맹세를 배반한 왕의 최후는 정말 비참합니다. 두 아들과 신하들이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지켜봐야 됐고 그 후에 자기 눈이 뽑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21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21살의 왕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들도 아주 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한 다유리 정도 되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어린 것들이 자기 아빠의 고지통 머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웠겠습니까? 왜 느부갓네살은 구태여 이 시드기야의 눈을 뺐겠습니까? 너의 두 눈은 있어도 볼 수 없는 멍텅구리 눈이구나. 누가 참 왕인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눈은 있어봤자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슬에 결박당한 채 마치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갇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옥에서 죽음을 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에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자기 신하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겠습니까? 눈을 뽑혀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미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그에게는 이제 적막과 흑막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끝난 시드기야의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한 사람이 최후의 심판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는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서의 맨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누구로 끝납니까? 바로 31절 이후에 나오는 여호야긴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모든 소설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마지막 장면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가는 바로 이 마지막 장면에 온 힘을 기울여 이 장면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장면이 바로 여호야긴의 석방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야긴은 즉위한 지 100일,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하는 그 예언의 말을 그냥 순종했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그냥 항복했어요. 그리고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망해버린 시드기야.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죽었던 시드기야와는 달리 그는 그냥 진짜 바벨론에 항복하고 끌려갔어요. 그런데 무려 37년 만인 55살의 나이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까지 12번도 더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적이 임하게 된 것이죠. 32,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 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여호야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순히 끌려갔어요. 그래서 당장은 죽는 것만 같았지만 끝까지 인내하였더니 마침내 왕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고 왕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와 있었던 다른 어떤 왕들보다 여호야긴에게는 대우를 더 잘해 주었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의 맨 마지막 절인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바로 이 여호야긴 이야기로 이 예레미야는 끝을 맺고 있는데요. 지금 이 5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여서 결국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선택하라고요? 너희는 시드기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여호야긴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이 그 머리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왕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완전히 나라도 가정도 다 분비박산나고 자녀도 죽고 자신은 불구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답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궁금해지는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대기는 과연 누구로 연결되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실제로는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 우리 확인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연대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요. 자, 맞습니다. 해주세요. 자,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고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야긴의 원래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이름이 바로 여고냐였던 거예요. 자, 우리 그럼 이 표를 완성해 봅시다. 자, 여호야긴의 원래 이름이 여고냐. 이것도 한번 적어 놔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가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얘기하니까 지금 시드기야를 포함한 다른 모든 이름들은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요, 이 여호야긴은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주입니다. 손자. 그런데도 여고냐를 요시야 왕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렇게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도 볼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 수룹바벨이 누구냐면 나중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 총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것을 수룹바벨의 성전이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낳고 하다가 16절에 누구로 연결돼요? 예수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대기는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 여고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순종했던 여고냐,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게 된 것이죠.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선택은 잘하셨어요. 예, 우리에게도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떤 삶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시드기야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여호야긴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까? 내 고집을 부리다가 내 지혜를 믿다가 결국 나의 길이 끝나버리게 할 것인가? 길 없음이라는 그 사인 앞에서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높여주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확 분위기를 바꾸고 확 얼굴빛을 바꿔서 멸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예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집중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고집장이들입니까? 말씀 속에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주님 몰랐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책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삼라 만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 되심을 계속 선포하고 계십니다. 들으십시오. 그만 고집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생명의 길을 찾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만큼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만 고집을 좀 버리십시다. 고집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괜찮아.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하고 해결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순종해야 할 것은 반드시 순종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좋은 거울이 되게 하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맹세와 약속은 당장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집된 생각과 주장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대학교에는 총 5개의 건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사용하실 공간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오른쪽으로 보이는 푸른색 건물이 갈멜관입니다. 저희 대학원은 갈멜관 3층에서 채플과 신학대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갈멜관 좌측에 있는 건물은 모리아관입니다. 이 건물 1층에 대학원 원우회실이 있습니다. 원우회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모리아관을 지나서 학교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은 1립관입니다. 1립관에는 사회복지, 보육, 간호학과 교실이 있으며 4층과 7층에 교수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랄관입니다. 미랄관 지하 1층에는 로고스 홀이 있습니다. 미랄관 1층에는 카페와 북카페가 있으며 3층과 4층은 도서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관입니다. 복음관 1층에는 대학교 교학처와 일립신앙교육부가 있습니다. 채플은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에 있으며 총 참석 일수의 75% 이상 참석하셔야 합니다. FT는 매년 1학기에 신앙과 공동체 함양을 위해 2박 3일간 진행됩니다. 미랄신앙 훈련은 졸업하기 전에 꼭 한번 참석해야 하며 방학 때 포천 미랄훈련센터에서 2박 3일간 있습니다. 복음관에서는 주로 상담과 신학과 수업이 진행되며 5층에는 교수 연구실이 있습니다.